네, 이 말씀을 주제로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인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그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놓치고 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통독을 권하지만 통독 어디서 끝나죠? 출애굽기 후반절에서. 언제 끝나요? 성막이랑 율법 나올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출애굽 할 때까지만 재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이런 걸 쭉쭉 나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일 끝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피곤한데 성경 그렇게 이제 볼 기운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각본을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교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우리가 왜 읽고 있겠냐고요. 참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 식힐 겸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굳이 성경을 펼쳐서 볼 마음은 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 전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겁니다. 주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주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밀접된 주제이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관심사고 성경 전체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제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다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 뭐냐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회복이고요. 네, 다 이제 그 의미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 가운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와 연관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단어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통치행위 자체는 정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군사적 용어와 정치적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스림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지배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뭐가 교체되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정치의 어떤 시대인데 정치가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됐어요? 탄핵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을 언제 하죠? 6월 3일 날 합니다. 6월 3일 날 이제 조기 대선을 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연일 제가 기사를 끊고 있었다가 기사를 요즘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6월 3일에 조기 대선을 하는데 우리 한 표 한 표가 매우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가 나중에 이제 부흥을 했을 때에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빨간색, 파란색 다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교회는 빨간색, 파란색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곳만, 한 색깔만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건 정당이죠, 정당. 정당만 한 색깔이 있는 거고요. 교회는 빨간색, 파란색이 다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도 이제 비유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대통령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대통령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홍보실장, 정책실장, 미디어 담당, 뭐 여러 가지 담당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대통령이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캠프 선거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6월 3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TV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당선되었습니다. 땡땡땡 대통령 당선 딱 떴습니다. 얼굴이 탁 크게 뜨고 이게 떴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서가 아니라 그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 난리가 나겠죠. 환호를 지르겠죠. 그게 일단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뭐냐면 왕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냐면 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 통치행위라는 게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로 등극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그분의 의는 내게 오고 내 죄는 그분에게 갔다. 이중전가가 일어났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측면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딱 보면요, 우리가 좀 약한 게 뭐냐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그러니까 구주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임금, 왕이라는 겁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메시아의 삼중직이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왕적 사역이 있고 제사장적 사역이 있습니다.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상징하는 거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래요. 그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서 일했어요. 그 대선에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고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도 여태까지 투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20살 넘고 투표 총 2번 했거든요. 국회의원 투표, 대통령 투표 2번 했습니다. 네,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뽑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안 뽑았거든요. 요번에 반드시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요, 만약에 선거 꼭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두 대상의 통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일성이고 한 명은 이승만입니다. 자, 충분히 우리는 김일성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김일성의 통치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았죠? 이승만의 통치를 받습니다. 저는 이승만이 100% 완벽하다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다 한계가 있고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됐죠?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다 한계가 있고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김일성보다는 이승만이 낫다는 것에서는 동의 안 되는 사람 없죠? 이건 100% 동의입니다. 100% 동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치가 별로 안 중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통치를 받는 북한이었고 이승만의 통치를 받는 남한이었습니다. 그러면 1, 2년 차까지는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의 안 났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앞서갔어요.
5년 차까지는요. 북한이 앞서갔다니까요. 김일성이 다스리는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갔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차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지금 나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범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요, 상위 1%가 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는 거래요. 저는요, 지금도 재정 때문에 허덕이지만 어제 닭갈비 먹었고요, 그제 보쌈 먹었습니다. 우리는요, 자, 보세요. 우리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사람은 구조주의예요. 사람은 절대 어떤 구조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의 통치가 아니라 이승만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누가 대통령이냐,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대통령의 영향권이 크긴 하지만 고대 시절에는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인생과 생명과 환경이 너무도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고대 시절만큼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때 당시에 누가 왕이 되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원래 그럼 그 전에 어떤 권세 아래 놓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일성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고 이승만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전에 어떤 권세 아래에 놓였냐면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가 주는 권세는 특징이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은 죄와 사망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반대가 뭐죠? 아니죠.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고요.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반대말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 생명. 개념을 기억하세요. 죄의 반대말 뭐라고요? 죽음의 반대말? 생명. 그래서 의와 생명.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말이지만 좀 달라요. 마태, 마가, 우리들끼리니까 조금 이런 얘기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에서 적혔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적힌 책입니다. AD 90년에 적힌 책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의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적 개념이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면적인 개념, 개인적인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적 특징이 하나님 나라고 개인적, 내면적 특징이 영생이고 법정적 특징이 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특징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개인적 특징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법정적 특징을 칭의라고 한다고요. 칭의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성경 각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김일성에게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오, 노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만 살아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건 왜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요, 김일성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고요. 이승만보다 비교할 수 없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속 비유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 정치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자체가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비유를 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승만과 김일성을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 왜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을 선택한 게 우리에게 복이 됐죠? 이유가 뭐죠? 잘 다스렸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이승만과 김일성 하면요. 그들의 인물이 문제인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문제인가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또한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사상이 밖으로 끄집어낸 게 체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이 갖고 있는 사상은 뭐였죠? 공산주의였습니다. 이승만이 갖고 있는 사상은 뭐였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갖고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고 그것이 체계화되어서 적용된 나라가 북한이고, 그리고 이승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체계가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물에는 그의 사상과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다스리는 인물은 그 다스리는 인물의 사상과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상과 체계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김일성 하면 공산주의 떠오르고 이승만 하면 자유민주주의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알려면 뭘 봐야 되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너무 어려우면은 그 아류작들을 보면 되겠죠.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의 저서들과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면은 공산주의 이거구나, 자유민주주의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적용된 나라들을 우리는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도 그런 거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거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이해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2000페이지인가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다. 너무 어려가지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공산주의도 그런 체계가 있고 자본주의도 그런 체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내용과 체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배워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례를 남긴 공산주의가 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많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도 완전히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살래, 자유민주주의 살래라고 저를 물어보면 한 팔 내어주고서라도 전 자유민주주의 삽니다. 북한 살래, 남한 살래, 그러면 한 팔 내어주고서 나만 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산주의도 다 틀린 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다 맞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체계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건 뭐냐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와 사망의 해결.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물으면 죄와 사망의 해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해결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와 요번 주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좀 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난주에는 전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고 오늘은 정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좀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배워가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인데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안 떠올라도 그냥 제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의 해결입니다. 자, 일단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런 말씀 정도는 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구절을 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가고 오셨다.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을 옮기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흑암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죄와 사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이 지금 완전히 종식됐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는데, 이 땅 가운데에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를 보더라도, 문화를 보더라도, 일반 자연을 보더라도 이번에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판 때문에 얼마나 지금 큰 갈등이 있으며, 굳이 정치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굴레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 교체가 됐는데 왜 이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습성. 그쵸? 뭐가 남았어요? 근성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또 약간 정치로 비유하자면 왜 아직도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이렇게 활약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섞여 있어요? 죄인들과 죄인이자 의인이 섞여 있어서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좀 약간 근데 정치로 비유하자면 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한에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비유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렸어요. 그러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남한 땅에 완전히 없어졌나요? 활약하나요? 활약하죠. 1997년도에 우리나라 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장엽이라고. 황장엽이 누구냐면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김일성 대학의 총장은 북한에서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남한으로 망명을 했죠. 망명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은 남한에 간첩이 몇 명 있다? 5만 명이 활약한다. 5만 명이 활약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때 한번 발칵 그때 이제 김영삼 정권이었나요? 김대중 정권이었나요? 아무튼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승만 정권이 돼가지고 남한이 50년이 지났어도 북한의 간첩이 5만 명이나 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황정엽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의와 생명의 나라로 정권 교체가 됐어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듯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차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벌어진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안 벌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가 뭐냐면 남한 안에도 간첩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은 죄와 사망의 습성들, 잔재들, 간첩들, 적군들, 반대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통일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이제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마지막에 사망은 끝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림 때 정권 교체가 일어났지만 재림 때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체는 일어났으나 잔지의 세력들이 남았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여러분들의 구조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아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도 거세 보여서 야,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고 오신 거 맞나라고 압도될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날도요. 우리의 이제 사명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일단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망명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북한이 아니라 남한처럼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옮겨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뭘 해야 되냐면은 회심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심을 먼저 하기 전에요.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 게 회심인데요. 하나님 나라로 망명하는 게 회심인데 회심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을 할 때 남한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급받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망명할까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망명할까요? 알아보고 망명한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 그들의 영상, 그들의 드라마, 그들의 영화, 그들이 입는 패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정치체계, 그들의 경제체계, 그들의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을 계속 직간접적으로 알아보고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북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제일 신기한 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신기한 거 3가지 뭘까요? 제일 기쁜 거 3가지, 이 땅에 와서 제일 기쁜 거 3가지. 밥 먹는 거 일단 밥이겠죠. 그리고 2번째 뭘까요? 따뜻한 물. 언제든지 따뜻한 물 나온다. 마지막 3번째 뭘까요? 아무데나 막 가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밤에도 전기 들어온다. 밤에도 언제든지 불 들어온다. 전기 킬 수 있다. 따뜻한 물로 언제든지 씻을 수 있다. 쌀밥에 고기 먹을 수 있다. 이거가 제일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찬물. 1% 일주일에 한 번 고기. 거기 가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대. 거기 가면 밝대. 거기 가면 배부를 때. 이거 완전 하나님 나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밝아요. 하나님 나라가 따뜻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먹고 생명이 생겨요. 밥은 생명을 주니까요. 거기는 밝대. 거긴 따뜻하대. 거기는 생명을 얻을 수 있대.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뿐만이 아니라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체험합니다. 교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 기능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수 형제님이 최초로 이제 자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행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교회 소식만 알릴 것이 아니라 성도 소식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도 소식을 이제 나눴더라고요. 연희 사모님이 저한테 우리 예나 집사님 차 바꾼 것도 올릴까요? 그거까지 올리지 말자. 차 바꾼 것까지는 괜찮다. 그것까지는 괜찮다. 중요도만 올리자. 그래서 이제 서정철 집사님 이제 이사 옮기신 것, 정수영대 자취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인선 선생님 생신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차 바꾼 것까지 올리자 이게. 그래가지고 정수영제가 거기 이제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성도 소식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5 참치캔, 스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주고,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이제 짐 실어서 이제 갖다 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 2부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 아멘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엄청 크게 들리는 겁니다. 정수영제가 아멘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간도 좁으니까 뒤에서 복식호흡을 아멘, 아멘, 막 아멘, 웃으면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참치캔 2캔의 마음 열린다. 바꿔서 얘기해서 뭐냐면은, 교회에서 따뜻함과 밝음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거거든요. 조성진 선생님이 다다음 주 금요일날 출소를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강사님 좀 창피해서 많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만 조용히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55분에 출소를 해가지고 45분까지 오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 45분까지 이제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오는 날,
그날이 금요일인데 조혜연 선생님이 새벽 6시까지 여기 오신대요. 그 주에 주일날 조혜연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예배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어머님 뵈러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 북한말 쓰고 네, 범수님. 게으름.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일을 안 한대요. 공산주의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도 봉급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남한은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는 만큼 버니까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생부터 아무리 열심히 일하든 적게 일하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그들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리 일거리를 줘도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대요. 너무 이게 남한 사람들은 빠릿하고 성실하고 눈에 불이 켜져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흐리멍텅하고 게으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화하는 게 매우 힘들고 여기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을 했었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올라온다고요. 여러분들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지만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인격적으로,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가 교만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게으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낙심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너무 미움이 가득해요.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싫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우리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하든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지만 여전히 북한 사람처럼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던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시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남한에 왔으면 남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적응해서 쫓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에 완전히 적응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습성이 어떤 건지 모를 수 있어요.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이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조명입니다. 조명. 이 성령의 조명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눈 어두웠어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너희 마음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하듯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망명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로 해야죠. 하나님 나라로 망명 온 지 10년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전히 말투도 죄와 흑암의 권세, 여전히 스타일도 죄와 흑암의 권세, 여전히 스타일 북한, 여전히 말투 북한, 여전히 체계 북한, 여전히 수령님, 여전히 어버이 수령님, 여전히 공산주의, 여전히 흑암의 주의,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 여전히 교만한 마음 이것으로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한으로 망명 왔어도 여전히 정신은 북한에 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망명을 왔어도 여전히 정신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정권만 교체됐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습관과 성격과 인품과 생각 안에 거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 거하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야 되고요. 이제 이게 전쟁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이 됐고 6월 3일날 이제 조기 대선을 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유심하게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구나. 정말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렇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정치인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면 경기도 오삼에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지만 차선책이라도 관심은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 성경 어떤 역사, 기독교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플러스 봐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교회 안에 오늘날 병든 교회가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좀 굿뉴스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종필 목사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은 100%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신병이 많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신병은 이상한 사람들만 걸린 거였는데요. 지금 진짜 정신병이 많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보다 훨씬 많지만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의와 그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누적된 상태에서 오는 이 정신병이 매우 큰데요. 그 교회 실제로 정신과 닥터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닥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절대 정신병을 정신과 닥터들이 못 고친다고 합니다. 이거 정신과 닥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만 할까요? 약만 주는 거예요. 그저 약으로만 처방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대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그분이 북한은 어버이 수령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인민들이 고생하지만 우리가 모시는 수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깨달아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정신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정신과를 간다고 결국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는요, 지금부터 뭐와의 전쟁이냐면 정신병과의 전쟁입니다. 정신병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우리 교회 작잖아요. 청년부가 몇 명 없습니다. 이제 청년부가 생길락 말락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초기 진단을 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이렇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 훨씬 이게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정치든 사회든 교회든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우리가 빛과 소금과 미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나만 망명할 때요. 정보를 갖고 소망을 품고 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야지만이 여기에서 따뜻하고 밝고 생명이 있을 수 있겠구나. 배워가야지 회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망명했어도 아직 북한 습성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망명했어도 죄와 사망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고쳐나가야 되고요. 고쳐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합니다.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공동체적 측면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이것을 뻗어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은 간단합니다. 10년 동안 1000명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키우자. 간단합니다. 10년 동안 1000명. 많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 1000명을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키우자. 살보게 하자. 1000라이브즈. 우리가 1000명의 영혼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망명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리더십으로 앞서 나가시게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